녹음일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의 첫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이제 6권을 마쳤고 7권에 들어갑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책이 잘 읽혀지고 이 읽은 리딩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터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10권까지 잘 읽어낼 수 있는 소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7권 리딩을 시작합니다. 6권을 마치고 조금 코감기가 들어가지고 막 재채기랑 콧물이 계속 나와서 리딩을 며칠 못했습니다. 지금도 재채기가 나오는데 책 읽는 중에 재채기가 나올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 1번.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은 대체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가? 만약 여기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다고 하면 그 근본적인 교리는 무엇일까? 기독교에는 참으로 확고부동한 교리가 있는가? 이는 현대인이면 누구나가 알고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기독교는 물론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리스도는 물론 기독교의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기독교는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다. 또한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예언도 아니다. 바울의 신학도 아니다. 또한 산상수훈뿐만도 아니다. 플라톤의 철학 또는 에머스리나 카알라일의 시론이 아닌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떠난 이른바 기독교가 많다. 불교를 떠나고 신도를 버리고 더욱이 철저한 무신론자도 아니면서 생명은 신성하다든가 가정은 깨끗하다든가 사회를 개량해야 한다든가 신인은 하나라고 부르짖으면 이로써 기독교인이 다 된 듯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성서는 거의 읽지 않으면서 에머스진을 탐독한 사람으로 기독교 신자로 손꼽히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또는 불교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석가와 예수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본과 같은 동양에서는 기독교 신자와 서양 신봉자와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란 서양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 주일에는 일을 쉬고 교회에 참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교 교인이 되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다고 이들이 다 기독교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독교란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란 예수와 직접적인 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기독교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친다. 그리고 이를 가르칠 때 학설의 하나로서 주장하지는 않는다. 기독교는 유신론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으로 전제하고 우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말씀은 성서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정부의 세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의심을 품는 사람, 금전 만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밖에는 숭배할 분이 없다고 믿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아주 쉬운 교리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계신 이상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하나님이 계신 이상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나 권모술수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 이상 바른 길을 걸으며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교리이다. 이것을 진지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온 생애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은 듯이 생애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참으로 계시다. 예전에 계셨을 뿐 아니라 오늘 지금도 계시다. 아멘. 그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기뻐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시다. 반드시 계시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환상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하신다. 기독교에는 성서라는 책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으로 이 책을 파고들지 않으면 기독교를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성서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역사도 기독교이고 과학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없어도 역사와 과학은 있을 수 있으나 성서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를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로 치더라도 성서를 연구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가장 명백한 사실로서 이 사실을 반대할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와 반대되는 형편이 많이 있다. 세상에는 단테나 워즈워드의 시집에는 주의를 온통 쏟으면서도 성서는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 신자가 있다. 또는 공자나 맹자의 말에는 큰 비중을 두면서도 성서에 대해서는 매우 어두운 기독교 신자가 있다. 무엇라 해도 기독교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서를 한두 번쯤은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저 성서의 일부분을 약간 알고서 기독교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세의 십계명이나 산상수훈,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가 읽어보아도 탄복할 수밖에 없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을 안다고 해서 기독교를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적어도 성서의 대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인생관은 무엇이며 그 우주관은 무엇이고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기독교를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세상에는 성서 밖에서 기독교를 찾는 이가 많이 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나 종교 잡지를 통해서 기독교를 찾는 이가 많이 있다. 그러나 성서를 혼자서 즐길 수 있기까지는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독교적 신앙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미신에 쫓겨서 하는 것도 아니며 곧 그의 이해력을 활용하여 지각적으로 읽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는 곧 성서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성서를 떠나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성서의 어두운 기독교는 박약한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 성서를 연구하지 않고 기독교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천문학을 파고들려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사람에게는 그 육체를 지배하는 영혼이 있고 이것은 육체와 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나 배화교, 바라문교에 있어서나 같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과 함께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란 그저 영혼의 불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삶을 받아서 살아있는 형태가 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그대로 믿기에는 지극히 곤란한 교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많은 모호한 신자들은 머리를 짜내서 이 교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성서를 공평하게 해석하면 이 교리를 부인할 수 없다. 부활이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교리임에는 틀림없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를 해석하려고 한다면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서는 매우 모호한 책이 되어버려 성서 연구란 아주 뜻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성서를 믿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믿는 데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목사와 신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장과 사도행전 1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우리들은 정말 이상히 여긴다. 성서의 많은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몰라도 만일 성서 전체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는 또한 내세를 알려준다. 내세란 부활한 육체 괄호 열고 지금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함 괄호 닫고가 쉬는 곳이다. 이 세계가 개조된 것인지 또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완전한 세계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편이든지 생명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도 현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기독교의 명백한 가르침이다. 내세란 현세보다 한층 진보되고 또 완전한 것이다. 현세에서는 정의는 극히 일부분에서만 행해지고 있지만 내세에서는 남김없이 죄다 행해진다. 현세에서는 죽음과 눈물이 있고 그렇게도 완전한 자연이 비참한 재난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있지만 내세에 있어서는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에게는 양심의 힐책도 없어지고 또한 악마의 유혹도 없어지며 봄철의 복사꽃, 가을 하늘의 구름 이 모두가 희열과 희망을 전해주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우러러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가 내세를 바란다고 하면 마치 불교 신자가 극락세계를 바라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잘못이다. 내세란 곧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다. 현세에는 속임이 많고 모순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맑고 조화 있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내세를 가르쳐서 이익을 구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려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의 내세라는 곳은 욕심의 관념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다. 그 밖에 기독교는 내세의 심판을 말한다. 만물의 부흥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한다. 기독교는 오늘날 세상에서 찬양을 받는 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교리를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이지 사람이 생각해낸 철학상의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고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철학은 또한 육체의 부활과 내세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기독교는 철학을 두려워하여 명백한 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는 바에 의하지 말고 신앙에 의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론에 의하지 않고 직감에 의하여 걸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 영구 불변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맑은 직감이 증명하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언을 듣고 기뻐하며 그 광명에 비추어서 사라져 가려고 하는 우리의 희망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1901년 7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다른 1번이네요. 어떤 것인가의 1번을 읽었고 이거는 무엇인가의 1번이에요.
1904년 12월 18일 상륙 츠찌우라 토모아이 전도소에서의 강연 초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오래된 문제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반복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먼저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자. 1.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다. 기독교는 세례도 아니고 성찬식도 아니다. 기독교에는 중도 없고 신슈, 즉 괄호 열고 일본이 자기 나라를 높이는 말도 없다. 교황이나 감독도 도를 나누는 사람이지 의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종교가 의식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의식과 거리가 먼 종교치고 기독교와 같은 것은 없다. 기독교가 나타나서 비로소 세상에 처음으로 의식이 없는 종교가 생긴 것이다. 2. 의식이 아닌 기독교는 물론 교회도 아니다. 기독교가 교회로서 나타날 때가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다. 기독교의 실체는 교회 이상의 것이다. 마치 영혼이 육체 이상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무너져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독교는 교회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까지 보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는 감독이나 목사, 장로들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하늘나라의 일이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가의 재간으로 세우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구별을 분명히 해두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3.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철학을 연구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재에 들어앉아서 만권의 서적을 펼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교리도 아니다. 감독이나 목사나 선교사라고 반드시 기독교 신자는 아닌 것처럼 이른바 신학자라는 이들도 반드시 기독교 신자라고는 말할 수 없다. 기독교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샅샅이 연구하여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기독교는 정치가가 간섭할 수 없듯이 철학자도 또한 연구할 수 없다. 세상에서 이른바 종교를 도락으로 삼는 자는 결코 기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기독교는 시간, 공간의 천리를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여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또한 도덕이 아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낳게는 하지만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그 목적은 아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기독교가 특히 가르치려고 하는 점은 아니다. 도덕은 일종의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보통 법률과 마찬가지로 밖에서부터 안을 지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안에서부터 밖을 향하여 일하는 것으로 도덕과는 그 활동하는 방향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다. 도덕은 기계다. 양심의 형틀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속박 가운데 일하는 것이 아니다. 유교보다 좀 더 큰 종교로서 기독교를 보는 사람은 이 가르침의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독교는 사실이다. 사실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것이 기독교이고 또 전도다.
기독교의 성서란 교리를 논술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기록인 것이다. 기독교의 전도는 논쟁으로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교묘하게 꾸며낸 옛 이야기 베드로후서 1장 16절가 아니다. 늙은 여자들의 성격에나 맞는 저속한 신화 디모데전서 4장 7절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 지식에서 나오는 반대 이론 디모데전서 6장 20절도 아니다. 이것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하박국 2장 2절는 사실이다. 그것도 이 세계의 어느 일부에 숨겨진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위에 가장 명백하게 새겨진 사실이다. 기독교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기독교는 자연물과 같이 이를 관찰하거나 실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 설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파괴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히말라야 산을 부수려는 사람은 없다. 그와 같이 인류 최대의 실험인 기독교를 부수려고 하는 철학자나 정치가는 있을 수 없다. 기독교가 과거 6,000년간 무수한 반대를 물리치고 오늘날까지 그 생기를 이어 내려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로 기독교는 능력이다. 이것은 그저 사실인 것만은 아니다. 힘 있는 사실이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시편 19편 7절 능력 있는 사실인 것이다. 이것은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헬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다. 이것은 나의 안에서 힘있게 활동하시는 그의 힘 골로새서 1장 29절인 것이다. 기독교는 곧 소극적 사실이 아니고 적극적 사실인 것이다. 파괴력이 아니고 건설하는 힘이다. 죽이는 힘이 아니고 살리는 힘이다. 기독교를 만약 과학의 하나로 손꼽는다면 역학 괄호 열고 다이나믹스 괄호 닫고의 한 분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부수어서 그 가운데 생명의 나무를 심고 이것을 자라게 하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능력이다. 그러나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증기와 같이 또는 전기와도 같이 죽어있는 기계적인 능력이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능력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또한 가장 귀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이것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인 것이다. 복음은 곧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며 요한일서 1장 2절. 그리하여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참으로 인류의 빛이다. 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 내려와서 만물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한다 하면서 그저 깨끗한 도덕만을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을 구원한다 하면서 그저 그에게 선한 감동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구하는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인간을 구하는 것이다. 곧 그에게 새 지식을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에게 새 환경을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보내주고 여기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서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군대에 증원군을 보내주는 것과 같이 그 생활력을 증대시켜주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즉, 모든 파괴력을 이길 수 있는 생활력을 그에게 제공하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다. 기독교는 이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또 합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주어졌다. 우리는 그에게 가서 이 능력을 우리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곧 그 신앙으로 이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생명의 정반대다. 생활력이 결핍되면 죽음이 오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생활력을 넉넉히 공급하여서 인간을 영원까지 구원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생물학의 합리에 잘 부합된다. 만일 어떤 방법으로 생활력, 즉 vitality를 충분히 동물에게 넣어줄 수 있다면 이 동물을 영원히 살아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불멸의 생명을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기독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도는 이 생명의 분배가 아니면 안 된다. 전도란 신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아니다. 게다가 교회 확장이나 교권을 뿌리박는 일이 아닌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교회란 노인과 어린이를 맞는 곳이 아니다. 신앙이란 세상의 실망자를 위로하기 위한 마취제도 아니다. 전도사는 세상의 한가한 사람을 돌보는 파수꾼이 아니다. 만약 전도사를 잘 닮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의사이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만 전도사는 건강한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다. 영구 불멸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는 직업, 이것이 전도사의 직분이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 그렇지만 이 이하의 사람은 전도사가 아니다. 이 이하의 전도사는 영혼의 돌팔이 의사다. 전도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부어주는 재주와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곧 전도사의 직분을 그만두어야 한다. 1905년 1월 성서지 연구. 진정한 기독교. 기독교에 진정한 것과 거짓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언가 이상하게 들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많은 이설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전파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가 품고 있는 설을 허위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만일 내가 여기에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말한다면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나 자신이 신봉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격언에 참 종교란 나의 종교이고 거짓 종교는 다른 사람의 종교다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대로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가장 공평하게 사심을 버리는 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는 슬픈 잘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 기독교란 결코 단순하고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시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주로 동유럽 여러 나라에 전파되고 있는 그리스 정교라는 교파는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인에 의하여 전파된 기독교입니다. 위에 말한 두 가지는 보통 구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자체가 2000년 전 이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에는 사실 신구의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구교에 대하여 신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프로테스탄트교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뚜렷하게 세상에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약 400년 가량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신교의 교파가 많은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로서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대했을 때 그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보고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우선 일본에 현재 전파되고 있는 신교의 교파를 세어보더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조합교회라고 하여 영미의 회중교회를 본따서 세워졌고 지금도 그들의 후원으로 전도에 종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회라고 하여 이름은 일본 특산의 기독교회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역시 서양에서 건너온 교파로서 조금 그 이름을 바꾼 것 뿐입니다. 이는 곧 서양의 장로교회 및 그와 비슷한 교회가 일본에 옮겨진 것으로 순수하게 교파적인 교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감독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하의 구별이 있습니다. 상은 영국 귀족의 교회로서 카톨릭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는 어느 정도 평민적인 교회이기는 하지만 의식을 중요시하고 교역자 중에 계급제도에 중점을 두는 점에 있어서는 회중교회나 장로교의 모든 교파와는 전혀 그 취지를 달리합니다. 감독교회에서 생겨나고 이와 비슷하지만 더 평민적인 것으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보수적이 있는가 하면 자유스러운 교파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건너온 것을 캐나다 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미주 남쪽에서 온 것을 남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번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또한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괄호 열고 immersion 괄호 닫고 세례의 바른 길이라고 굳게 믿는 교파입니다. 침례교회와 대조되는 것으로 프렌드 또는 퀘이커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나 성찬과 그 밖의 예식 전부를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세어보면 그 수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유니테리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우주 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서 외에 다른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프리머드 형제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각기 모두 진정한 기독교라고 부르짖으며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쌍한 것은 우리들 이방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와 거짓된 기독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감리교회 선교사의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유니테리언 선교사는 그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감독파의 교리를 미신이라고 비웃습니다. 만약 구령의 필요 조건으로서 침례교회의 선교사로부터 정식 세례를 받는다면 퀘이커파의 선교사는 세례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기독교에도 이와 같이 많은 종파가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도 많은 모순과 충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 때때로 기독교 그 자체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장 13절라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목전에서 그리스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교파들이 거짓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마음속에서 잘 분별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란 없는 것일까요? 바울이 부르짖는 나뉘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도저히 이 분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진위를 도저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에 관한 연구는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천체의 실질 및 그 운행에 관해서 어떤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합니다. 물론 다소의 이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체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만일 이론이 많이 나와 그칠 줄을 모르게 된다면 이는 결국 천문학이란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역시 바울이 주창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나뉘어져서는 안 될 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일종의 특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것은 모호하여 어느 편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은 모두 기독교의 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를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그저 막연한 우주의 진리라면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주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나뭇가지 끝에서 노래를 하는 바람에도 있고 바위를 휘감는 파도에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의 표현입니다. 진리란 포착 불가능한 것으로서 포착해야 할 것은 진리이나 실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 탐구를 위해 적당한 준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명백하게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진리인 이상 이 또한 확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세상에 주창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 이전에 주창해온 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외의 종교에 의하여 전해진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 불교도 기독교다, 유교도 기독교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진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동물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유를 붙이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라고 과학적 구별을 짓는 사람은 불교를 기독교라고 한다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모두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불교도, 유교도, 신도도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사상이 고정되지 않은 일본에 있어서는 이같이 명백한 것까지 설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기독교는 성서 위에 서 있는 가르침입니다. 성서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서가 없어지는 때는 기독교도 없어질 때입니다. 성서에 의하여 변명되지 않는 기독교는 비록 이름이 기독교일지라도 참 기독교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부르짖는 많은 기독교의 논리란 침범해서는 안 될 성서의 기초 위에 선 논리가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은 성서 위에만 선 종교라는 매우 좁은 종교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데 좁다든지 넓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좁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넓은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곡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신실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사람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자체 이외의 것으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공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기독교는 인류 타락을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란 그 명백하게 주장하는 바이며 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아도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있다고는
한 군데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성자라고 우러러 보아온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서 6장 5절라고 한 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부르짖은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한 것은 성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여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선인이냐 악인이냐는 별 문제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성서의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공자도 죄인입니다. 석가도 죄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죄인입니다. 사람이란 사람으로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교리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겁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명료하게 이 교리를 주창하는 것으로 만약 세상에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다. 흠없는 어린이를 죄가 있는 것처럼 꾸짖는 것은 잔혹한 일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비심 많은 사람 괄호 열고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괄호 닫고 휴머니즘에 젖은 사람일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성서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기독교는 자비를 말하고 관용을 권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참과 거짓을 시험하는 데는 그 사람이 가진 죄악에 대한 생각을 따져서 묻는 것처럼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만이 성서에 합당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별로 회개할 만한 죄를 느끼지 않고 나는 나면서부터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용서를 빌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믿으며 또 이를 공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은 아닐는지 모르나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사도 요한의 말은 참으로 강한 말입니다. 곧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4.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받음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편협한 듯이 들리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은 깨끗함은 기독교가 아주 배척하는 바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조에 힘을 주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마저 없는 자로서 그가 다시 태초의 청순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서는 몇 번이고 말을 바꾸고 보기를 달리하여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지나쳐버리고 어찌 기독교의 참 뜻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교리로서 만약 철학적으로 이를 풀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제거해버린다면 기독교란 건축물은 그 토대로부터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5번.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도 앞서와 같이 믿기에는 대단히 힘든 교리입니다.
성서, 특히 신약 성서는 육체의 부활을 기독교의 사활 문제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5장 참조. 세상에는 부활의 교리는 깨뜨려지더라도 기독교 그 자체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정밀하게 성서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덕, 그 기쁨과 희망은 모두 이 부활 신앙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 신앙을 없애버린다면 마치 쇠사슬을 그 한가운데서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괄호 열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의 전후 관계를 참조하라. 괄호 닫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슈트라우스 같은 사람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가운데 중심이다. 기독교의 심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이다 라고. 그는 기독교란 의지하기에는 부족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어베언 박사는 슈트라우스의 이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부활은 교회를 세웠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창시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와 일어서느냐 또는 넘어지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만약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 무덤은 한 사람을 묻은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기독교의 희망도 이에 따라 사라졌을 것이요. 왕성했던 열심도 이와 함께 이 무덤 속에 장사 지내버렸을 것이다. 라고. 부활 없이 기독교를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힘쓰는 전도사는 불가능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부활을 믿기에 이르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매우 딱한 일 같지만, 그러나 이 일을 단언하지 않으면 그에게 거짓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는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없애기 위하여 부활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여 된 신자는 교회원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는 될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참으로 기독교의 요긴한 모퉁이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기독교의 참 뜻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5조목을 가지고라도 이 세상에 헝클어진 실꾸리와 같이 이 설이 분분한 때를 당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를 거짓 기독교로부터 분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제일 높은 자리에 모시는 기독교, 성서를 경건하게 연구할 것을 권하는 기독교,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담하게 외치는 기독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믿고 그 보혈로 만민의 허물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선포하는 기독교, 육체의 부활을 믿고 이 신앙의 바탕에서 모든 희망을 쌓아가는 기독교, 이는 모두 성서에 맞고 기독교를 세우신 이의 뜻에 맞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이것만을 믿는다면 그가 카톨릭 교인이든 그리스 교인이든 침례 교인이든 감리 교인이든 장로나 감독이든 우리는 깊이 잘못을 따질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에 말한 교리를 온 힘을 다하여 믿기만 한다면 그는 교파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정한 카톨릭, 괄호 열고 넓은 의미의 괄호 닫고 신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종교 쟁탈전이 가끔 벌어지는데 이것은 그 근본적인 교리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찮은 지역적인 문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대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박해할 까닭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의 속죄를 믿고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육체가 부활한다는 희망을 가지면 우리는 환희에 넘칠 것입니다. 요컨대 진정한 기독교는 진정한 도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빛에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전심전력을 다하여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이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의지로서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과 진실을 가지고 이 진리를 믿는다면 참 구원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1902년 2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강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처음으로 소개할 때 또는 그 초신자들을 가르칠 때 또는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기만 했던 분들에게 이런 진정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리딩이었습니다. 리딩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리딩을 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갔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도전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드는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스트럭처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형제나 자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을 생각할 때 점점 더 감사함이 넘칩니다. 정말 그분을 돌아가셨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